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완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 어느 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하만 역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12년 1월 니산월에 주사위 즉 부르를 던져 마지막 달인 12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을 죽이는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도 달라서 왕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대적하는 모르드에게 느꼈던 기분 나쁜 감정을 유다 민족 전체의 민족성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의 이런 배타적 성향은 나중에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도 페르시아 제국 속에 사는 왕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세한 사정이나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실에 바치겠다고 하니 왕은 흔쾌히 인장 반지를 내주고 하만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에 혹해 말살 정책을 승인한 것입니다. 1월 13일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여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글을 만들어 왕의 인장을 찍고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각처로 보내지고 수산성에서도 나붙게 됩니다. 이 조서로 인해 공포로 술렁거리고 있을 때에 정작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만이 주사기를 던져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날짜를 정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모든 계획들이
기가 막히게 척척 진행되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중에 8장에 가면 하만이 정한 이 날은 하만에게는 파멸의 날이 되고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뒤집어집니다. 유다인의 운명을 가른 이 부르, 즉 주사기에 대해 유다인들은 불임절로 정합니다. 주사위를 던진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만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뒤집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한 일이라고 해도 절대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한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왜곡하고 확대하여서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하만의 이런 말과 행동은 실상 우리 모두도 쉽게 저지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민족 전체의 민족성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로 판단하는 오류를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 역시 진영 놀이에 빠지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진영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나쁘게 바라보고 해석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적대적으로 반응하면서 적이기에 무조건 죽여도 되는 것처럼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합니다. 하만도 모르드게에 느꼈던 적대적 감정으로 인해 유다인 전체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과 감정이 가져오는 이런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고 성령에 의해 점검되지 않는다면 마비된 양심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쉽게 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혹 나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확대하고 크게 오해하며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오늘 성령의 점검을 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공포로 두려워하는 동안에 왕과 하만은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기자가 굳이 왕과 하만의 이런 행동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과 권력에 취해서 자기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땅에 있는 민족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돈과 잔치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왕에게 과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이 적절히 보상을 해줄 것이고 공의롭게 자기를 대해줘서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의지하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왕과 하만처럼 배신을 경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삶에서 답을 찾고 열심히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답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변치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 언제라도 내몰 수 있음을 냉철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삶의 방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고 수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성실하시며 변함이 없는 왕이신 것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행하다가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욕하며 사는 인생살이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불리한 환경일지라도 함부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에는 웃음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